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잘 못해요.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늘 하나님 정말 부족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눈과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설교가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신방이 되게 해주시고, 신방 가운데 치유도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부탁을 많이 드려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성도들과 그냥 대화하듯이 편하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쭉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든든하시오. 그러면 행복하시오. 또 한 가지, 나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아멘이죠? 전 늘 이 주관 갖고, 이 정체성 갖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는 무슨 교인이다? 성결교회 교인이다. 난 성결교회 목사다.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잠깐 좀 다시 올려주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요단강 동편으로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대략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직진해서 가시면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직진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경건한, 철저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 사람들은 인종적인 혈통도, 신앙적인 혈통도, 그 순수성을 다 허물어버린 사람들, 혼란스럽게 혼합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인. 어떻게 합니까? 우회하셔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보인데, 예수님은 직진하시는 거예요. 직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처럼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셔서 우물가,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 피곤해서 쉬시고 계세요. 근데 그 시간이 낮 12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보를 본다면 모두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멸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가셨고, 그리고 쉬시고 계시고, 특별히 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이 뜨거운 때약볕,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 한 여자가 온 거예요.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물 길러 왔대요. 한번 좀 그림으로 잠깐 좀 보실까요? 1681년 프랑스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키고 계시고 여자의 태도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10일부터 20 여전대 회원들의 아까 혹시 찬양 부르실 때 이래고 찬양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겸손보다는 좀 불손한, 교만해 보이는, 이 사람 말투가 그랬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래고서 뭔 남자야 이 사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지속될수록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태도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다리가 손도 내려오고 겸손하게,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제 첫 단독 목회 때에는 시골 교회였었고 교인들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주일 낮예배 때 맨 뒤에 처음 보는 청년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목회자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아니면 조금 덜 하게 돼요?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이제 작으니까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이 친구가 여기 주머니에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담배가 있고 뒤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 꼰 것까지 다 보여. 이래 앉아. 고개는 이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런 자세면 고개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디 좀 해보셔. 설교해보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채점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전남 해남 친구인데 미장원에 가서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대요. 아마 거기에 은평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은평교회 소개가 됐겠죠. 근데 이제 감리교회가 하나 있고 우리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그 미장원 주인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글쎄 저 수신성결교회를 가라고 그랬대요.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지역의 소문이 좋게 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이 주일 예배를 온 거예요. 왔는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 영접하더니 자기 직장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했다 선포를 했어. 선포하고, 그리고 나한테 술 먹자고 누구도 얘기하지 말아라, 나 이제 담배도 안 핀다, 아예 공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야, 혹시 전라도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군요.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화끈한 걸 제가 그때 알았어. 화끈한 거. 믿으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공박을 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저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영 불손해 보이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반전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전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반전이다. 예수 만나면 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예수 구경하면 내 인생 안 바뀌어요. 예수 내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 내 구주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인생 바뀌어요. 인생 바뀌어요.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다 아시듯이 모태신앙은 다 못하는 거예요. 뭐 시켜도 못해, 다 못해. 그런데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은 졸업하면 뭐 할까, 이 고민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고민이었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게 맞나? 난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거 본질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하기 전에
일단 기도실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수업 받고, 수업 끝나면 학교 기도탑에 오르는데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혼자 남 모르는 눈물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른 기도는 할 여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맞으면 구원받은 게 맞다 이놈아, 뭔가 신호를 한번 주시든지 사인을 주시든지 뭔가 그렇게 저는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래야 목회 현장에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이거 해결 안 되고 내가 전도사로 한다는 게, 이거 해결 안 되고 내가 앞으로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게, 누구한테 떳떳하게 나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목사가 그것도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몇 달을 하는데, 진짜 제가 그때까지 22살이었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제 인생의 가장 심각한 고민의 시간이었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그때 한 10여 명이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강의실에서 우리끼리 이제 했는데, 하루는 그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오늘 배운 성경 내용을 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통성기도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오로지 구원, 오로지 거듭남, 거기에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마음에 느껴지는 소리가 있었더라.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까지 너무나 지쳤었고, 그때까지 너무나 무거웠었고, 그때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저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에 그냥 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저를 초청해 주시면 무조건 주님께 안기겠어요. 그날 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저의 눈에 있던 모든 비늘 같은 것들, 모든 어둠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의 확신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1986년 사건이었는데, 10월 어느 날의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인생의 마중물이 돼버렸어요. 신앙의 마중물이 됐고 목회의 마중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오고 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감격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쭉 끌고 가는 터보 엔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내가 주인 되지만,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만나고 분명하게 경험하면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바라기는 우리 11에서 20 여전도 회원들이 그런 주인공이 꼭 되시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다 아시지만 사실은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뭐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남편이 몇 사람이었었습니까? 몇 사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남편이 5인 분은 아무도 없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5명의 남편과 살았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사람이에요. 오늘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이 시간에 왔는데 느닷없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다니, 여러분, 이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만남이 되는 거죠. 반전시키는 만남. 그러면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사실 은평교회 교우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하면 첫째는 역사적인 우물이에요. 역사가 있는 우물입니다. 자, 한번 올려주시죠. 시작. 역사가 있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역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평교회,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신성교회, 그러면 어때 보여요? 신성해 보이잖아. 신성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은평교회, 은혜와 평강이 있어 보이고,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뭔가 역사성이 느껴지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정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형 에서를 넘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형만 없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금의 환영이 되는데 형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과의 씨름하고 결국은 형과의 만남이 극적인 화해의 상봉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평생 이런 극적인 축복의 만남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막는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열어주는 사람들 만나시고, 해대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도와주는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형을 만났는데 형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뭘 줍니까? 형이 볼 때는 선물인데 야곱이 볼 땐 뇌물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주니까 이 에서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살던 세일 땅으로 가요. 에돔 땅 세일산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 살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여기 살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세겜에 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리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성취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야곱을 지나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지금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역사가 있는 우물 현장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이야기로 반문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는 이 우물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예요. 여기에 꽂혀 있고 이게 전부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미미한지,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은, 비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게 간장종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태평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그 넓은 뜻이, 넓은 일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우리 조상 야곱에 매여 있고, 야곱이 준 우물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고, 이 역사적인 우물에 이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하면 이름값을 하는 우물이에요. 이름값을 하는 우물.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값을 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름이 신윤진이에요. 윤자가 진실로 윤자예요. 진짜는 진정할 진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진실해.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아니, 진짜 진실애가 제 이름이야 그냥.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께 저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 이름을 윤진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근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가 진짜 진실해야지. 한 번은 제가 그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원장님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어요.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목사의 얼굴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원장이 치과 원장이 사기꾼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세요? 시청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원장님 나 신성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주 얼굴이 빨개지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의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제 방에까지 왔었고 저는 그 집까지 갔었고 이제 밑에 이제 끝만 딱 끊어주면 우리 교인 될 사람이야 이제. 딱 끊어주면. 그때 제가 그래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청 공무원이라고 한 게 어디냐. 여러분 이름값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지난 2000년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다녀갔을까. 그 우물 다녀간 사람들 중에는 눈물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지쳐있는 사람도 많았고 한숨 있는 사람도 많았고 절망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의 형편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올려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도둑놈심 볼 갖고 있어.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뺏었잖아요. 축복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모았습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집나가 외삼촌 집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너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에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참 엄청난 이름을 주시죠. 나만 알고 있던 인생이 이제는 퍼져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인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쥐는 인생이 아니라 편한 인생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편한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2000년의 세월이 계속 흐르는 동안에 퍼주고 또 퍼졌어요. 계속 퍼졌어요. 제가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여기 지금 여름 내내 나가네요. 지금 막 여름 내내 나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하네요. 자녀들이 미래 세대가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비전을 품고 돌아와서 더 큰 내가 되고, 여러분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갔다 와야 더 큰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소용돌이 쳤던 거예요. 샘물이 솟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도 먹이고 서쪽에서 온 사람도 먹이고 남쪽에서 온 사람도 먹이고 북쪽에서 온 사람도 먹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이 우물이 그 산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누가 누구와 만났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다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만나서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혈통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종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 우물터에서 말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물이 기가 막힌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값, 은평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름의 보배로운 이름값을 마음껏 해드리는 축복의 제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우물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우물이 아닌 거예요. 물 한 모금에 시급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목말라서 이 해가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이 우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2018년 9월 15일 날 부여중앙에서 지금 이제 인천 신성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작년까지 제가 목회 이야기를 주보에 계속 실었었어요. 목회 이야기를 첫 단독 목회부터 한 25년 정도 이렇게 썼는데, 신성에 오면서 첫 목회 이야기에 쓴 게 보니까 오늘 이게 우물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글씨 잘하셨어요. 네, 글씨가 좀 크니까 잘 보이네요. 구월동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구월동이에요. 구월동 사람들, 제가 부임 주일에 썼던 글인데요.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낯선 도회지 생활을 처음 해보는 저희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친절한 동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따라 목회 여정의 5번째 전입신고입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구월동에 대해 검색해 보았더니 이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구월동은 그 형태가 마치 거북이와 같다 하여 구산이라고 불리웠으며, 또한 마을 언덕이 반달과 같이 휘어져 있어서 구산의 구, 거북구자와 반월의 월, 달월을 써서 구월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만 있어야 사람들이 잘 사는데, 만약 우물이 여러 개 있으면 배가 구멍이 뚫려 가라앉듯이 이 구월 마을 사람들의 복도 모두 빠져나가서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구월 말 앞에 대동 우물이라는 큰 우물을 만들어 마을 주민 근 60호가 물을 그곳에서만 길어 먹었으며, 그 후로 부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넉넉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 마을 입구까지 가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 둘 우물을 파게 되고, 그 후로는 재물이 마르고 가난해지는 이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동 우물은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또 우물은 얇고 넓으며 턱이 낮아 누구나
기를 필요 없이 그냥 떠갔다고 합니다. 또 마을 모든 사람들의 우물이 되어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 우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갈증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장소요, 그에게 영생을 주신 장소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구월동의 대동 우물되어 구월동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깃는 교회, 물을 마시는 교회, 그래서 영혼도 풍요롭고 삶도 행복해지는 그런 하늘 우물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참 이렇게 썼어요. 대동 우물, 대동 우물. 여러분, 저는 사실 우물 이야기만 나오면 이 컴플렉스가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3살 때 어느 봄날 저희 집에서 모내기를 했는데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가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부엌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이제 점심 참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 제가 이제 오전에 방에서 잠을 자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3살 때 그때부터도 착했나 봐요. 그냥 혼자 그냥 걸어서 엄마도 찾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뒷곁으로 갔대요. 그냥 혼자 걸어서 뒷곁으로 갔는데 뒷곁에 어저께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파진 우물에 물이 가득 고여 있고 그걸 뭘로 덮어놓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냥 아장아장 걸어서 가다가 이제 그 우물 곁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물에 빠졌는데 누구도 저를 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우물에 빠진 채로 그냥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게 그냥 빠져서 엎어져 있고, 그 우리 어른들 누님이 저거 이제 띠동갑이에요. 근데 누님 얘기로는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반소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반소매 등만 붕 마치 낙하선처럼 붕 떠 있었대요. 제가 그게 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부엌에서 일하시던 동네 아줌마가 뒷곁에 장독에 장을 뜨러 왔다가 우물에 떠 있는 제 옷을 본 거예요. 옷을 기겁을 하면서 언니 하면서 부엌에 있는 저희 엄마를 막 부르러 온 거죠. 엄마가 모든 일손을 뿌리치고 얼른 뒷곁에 와봤더니 제가 그 뒷곁에 있는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막 옷을 당겨가지고 저를 끄집어 당겨서 건져가지고 봤더니 얼굴이 완전히 흑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해서 막 물을 좀 토하게 하는데 인사불성으로 온 몸이 그냥 쭉 흔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랫목에 갖다 이렇게 따뜻한 담요로 덮어놓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서 얼른 목사님께 가서 부탁을 해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어머니께서 일손 다 놓으시고 얼마나 애철절하겠어요. 지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봐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질 않더래요. 2시간이 지나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의사를 불러왔는데 의사가 와서 눈을 열어보고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내린 진단이 혀를 차면서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 죽었다고 갖다 묻으라고 그러더래요. 완전히 얼굴이 흑색으로 완전히 이제 혈색도 없고 의사도 사망 진단을 내렸고,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3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시고 4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저녁 무렵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막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래요. 이 서원하셨는데도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머니 마음에서도 서서히 내려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 보다. 이미 끝났나 보다.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내려놓는 그 순간 제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하면서 그 흑색으로 되어 있던 얼굴빛이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혈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여러 시간을 물속에 있었고 물에서 나와서도 지금 깨어나지도 못한 시간이 지금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됐잖아요. 물속에 있는 동안에. 그 뇌가 좀 어떻게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그래도 조금 이상해 보이진 않죠? 그냥 괜찮아서 이 정도.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어떤 스타가 되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7살, 8살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막 국민학교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봐요, 신기하게. 얘가 죽었다 살아난 애야? 얘가 우물에 빠졌던 애야? 막 그렇게 신기해하는 거. 소문이 벌써 다 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 외갓댁에 다른 면소재지였는데 거기 가면 그 외할머니 이웃분들이 이래봬도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저를 보러 왔어요. 저를 보러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 양반들이 왜 보러 왔는지 몰랐어요. 보러 와가지고는 온통 이분들이 신기해가지고 얘가 물에 빠졌던 애냐, 얘가 죽었다 살아난 애냐, 마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 같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스타가 돼가지고 신성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성이, 저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신성이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를 하나님 신자를, 하나님 신자의 성품 성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교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새 신자의 별성자를 써요. 샛별, 금성. 영어로는 슈퍼스타. 모르셨죠? 목사님 모르셨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예 3살 때부터 신성교회 목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스타가 돼서. 근데 여러분, 우물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로 끝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더니 주의 종 삼아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제가 부여중앙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3년 반을 1993년부터 96년까지 있었고, 그리고 2번의 단독 목회 다른 곳에 가서 16년 만에 이제 부여중앙 담임으로 다시 청빙이 됐어요. 16년 만에 다시 갔는데 부여중앙에 다시 가서 정말 열정으로 설교했습니다. 열정으로. 제가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때는 1부, 2부, 3부 설교를 사실상 양해하세요, 이거 마이를 벗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1부 설교하면 다 땀으로 1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또 와이셔츠 갈아입고 2부 설교하고 들어가서 와이셔츠 또 갈아입고 3부 설교하고 하루 와이셔츠 3벌씩 갈아입으면서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쭉 나오면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하나 이렇게 쥐어주고 갔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계속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다 떠나간 뒤에 제가 목양실에 와서 그게 뭔지 이렇게 펴봤어요. 전 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죄송해요, 돈이 아니라 편지.
편지, 충격적인 편지. 목사님, 오늘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였었어요.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살기로 했대. 또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막 술을 잔뜩 잡수시고는 전화가 왔어요. 왜 술만 잡수시면 혀가 방언이 되는지 모르겠어. 막 꼬부라져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얘기를 울면서 목사님 나 진짜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안 죽게 해요 나를? 왜 나를 안 죽게? 내가 언제 자기를 안 죽게 했어? 근데 왜 안 죽게 하냐는 거야. 안 죽게 하냐.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 젊은 집사인데 제 목양실로 막 그냥 울분이 가득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 나는. 뭐 지금 당장에도 한 대 뭐 날라올 것 같아 막. 근데 이 집사님이 나보다 덩치도 커요. 근데 집사님 왜 그래요? 진정해요. 막 그랬더니 막 부르부르 떨면서 그냥 막 자기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래요. 아니 집사님 말을 해요 말을.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택배 기사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죽이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 그래서 서천 앞바다까지 갔다는 거예요. 서천 앞바다 차 몰고 서천 앞바다 가서 막 고래고래 외치고 절규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서 열정으로 설교하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핸들을 틀어가지고 목양실로 찾아온 거예요. 집사님을 끌어안고 집사님 잘했어 살아야지. 그 못된 것들 보란듯이 살아야지. 보란듯이 막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2명이 죽기로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은 설교 말씀 듣고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설교는 이론이 아니다. 설교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는 생명이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여러분? PC방에 가서 살아요? 노래방에 가서 살아요? 골프장에 가서 살아요? 안 돼요. 여러분이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기예요. 은평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살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다녀갔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 물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티격태격 하다가 대화의 끝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로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 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는 단순히 물 한 모금 들어왔는데 야곱의 우물만을
전전긍긍하면서 낮 12시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을 넘어서 예수의 우물이 되었고 생명의 우물이 되었고 예배의 터전이 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남들 안 다니는 시간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가. 자기 발로 마을로 내려가요. 떠들어요. 뭐라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우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물보다 더 크신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야곱의 우물. 시작은 야곱의 우물로 시작되었지만 끝날 때는 예수로 끝났어요. 시작 때는 물을 들어 왔었지만 끝날 때는 예배로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에요. 예수가 영혼을 살리게 하고 인생을 살리게 하고 죽음에서도 건지고 결국은 내 인생을 두레박과 같이 건져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생 우리 아버지 때도 우리 당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생명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예수의 우물, 예수의 우물이 생명의 우물, 여기에서 함께 은혜 받고 여기에서 생명 얻으시고 여기에서 마음껏 인생의 해가람 얻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우물, 은평구에 많은 우물이 있어도 은평성결교회가 정말 대동 우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은평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동우물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저희는 또 인천에서 대동우물이 되고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